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고 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즉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따르며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좁다고 했을까? 십자가의 도가 좁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그 걷는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영원한 집이 뭐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dwelling place, 우리 영원한 거처, 영원한 집, eternal home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들어선 이 좁은 길을 갈 때 그냥 순탄하게 가면 좀 좋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되고 평탄한 길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거기에 예상치 않던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오도할 존재가 꼭 등장하게 돼 있다.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시키고 우리를 오도할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도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선자들은 외관은 참 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외관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속이 다른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신행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 선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질 않아요. 말 다르고 행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죠. 말만 하고 행치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 역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차라리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 그 문제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말끔한 외관을 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앙인들, 거짓 크리스찬들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울에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내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지 않은가? 비추어 보아야 하죠. 거짓 선지자들하고 참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짓 교사들하고 참 교사들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짓 신앙인들하고 참 신앙인들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판별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열매가 판별 기준이에요. 열매. 말은 치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가 그에게서 나오는가 했을 때 그 열매는 바로 행동과 인격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은 모세의 자리에서 하는 말은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열매가 그 행동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가 좋아야지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무가 못된 열매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무인데,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는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먼저 좋은 나무 씨가 심겨져야 되죠. 심김의 단계.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는 성장의 단계, 그 다음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결실의 단계, 심김, 성장, 결실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죠.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엉겅퀴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 하면 좋은 씨가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그 좋은 씨가 뭐예요? 그 좋은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좋은 씨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이 세상적인 처세술,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 이런 것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면 좋은 나무가 될 가망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해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합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씨 안에 배태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씨가 심겨져야,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 묘목이 아니겠습니까? 씨의 형태든 묘목의 형태든 좋은 씨가 심겨져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 좋은 씨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그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 씨가 심겨진 다음에 이제 싹이 트고 자라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나무는 성장하는가?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으니 과연 무엇으로 사람은 양육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에 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양육해 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양육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음 구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되는 것이죠. 텃밭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 자기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이게 하나의 식물, 하나의 플랜트가 심겨질 때 그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햇빛이 필요해요. 추운 날씨에 집안에 화분으로 조그만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가요? 햇빛이 비추어지는 창가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굴광성이라고 하죠. 그 식물에 생명을 주는 것이 햇빛입니다. 그 식물이 자라나면서 햇빛이 따뜻하게 쪼이는 것으로 굽어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식물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햇빛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것이 적은 나무든 큰 나무든 한 플랜트가 성장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기가 필요하죠.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꽉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건강했던 식물도 다 사그러들고 말죠. 바람이 잘 통해서 그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물이 없이 식물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이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지난 주간에 정말 이곳에 기다리던 단비가 풍족하게 내려서 식물들이 정말 파릇파릇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식물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양분이 필요하죠. 거름을 주든지 비료를 주든지 토양에 양분이 있어야 식물이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실내만 가둬두지 말고 꼭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실외. 밖으로 나가야 햇빛도 쬐이고 바람도 쐬고 아이들도 활동하고 성장 발육이 신체뿐만 아닙니다. 정신도. 밤낮 실내 공간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태블릿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근시가 와요. 근시가. 탁 트인 바깥 공간으로 나가게 해서 햇빛도 쬐이고 바람도 쐬이고 몸도 움직이고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꼭 한두 시간은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내시든지 뒷마당에 보내시든지 하여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보내는 것이 아이들이 근시도 갖지 않고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커갈 수가 있는 길이라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인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나무가 성장하려면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햇빛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우리 마음의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기뻐 소생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돌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햇빛을 쬐야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람이 좀 통해야 되죠. 뭔가 콱 막혀 있질 않고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심신이 상쾌하게 되는 그 바람은 다름 아닌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어와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소생케 되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십니까? 성경 속에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는데 거기에 흘러오는
말씀의 물에 내 심령이 닿아야 내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기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양분은 바로 은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꼭 양분이 필요한데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그리고 언제 결실하게 되는가? 세 번째 결실 단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꺾여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푸르렀던 가지도 다 말라지고 황색으로 변케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비로소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아무리 힘이 좋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마치 한여름처럼 푸르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푸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진 않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혀져요? 가을이 되어야, 추수 때가 되어야, 인생의 장년,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다고 아무리 푸르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실하게 되는 때가 온다 하는 말씀,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시편 92편에 나온 말씀이군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서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 그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 가지가 꺾여져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은 못해도 한 가지,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겠다. 내가 왕년처럼 젊은 시절처럼 대단한 일은 못해도 나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결실의 때를 맞이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실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무가 자라나다가 그 옆에 너무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토양의 양분을 다 빼앗아가면 나무가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죠. 또 벌레가 먹어들어가지고 나무가 병들게 되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벌레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선자가 내 인생길에 출현하듯이 건강하게 자라던 인생의 나무에 악한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 이러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길, 첫째로 말씀이시 복음이시가 우리 마음밭 인생의 밭에 심겨져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고, 셋째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나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